입니다. 하나님, 방금 감히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읽고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새기길 원하는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듣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쓴 글이지만 오늘 이 시대까지 남겨주신 의미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의 8번째 메시지 중에 상중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번에 해당되는 것이 18장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는 다른 성경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A, B, C, D 이렇게 해서 다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쓴 글이 아니고 또 시대순으로 이렇게 처음 나중 이렇게 시대순으로 쓰여진 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바룩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바를 그때 기록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때로는 앞뒤가 바뀌는 순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난해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반복되는 게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무슨 권위가 없다든지 혹은 그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위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1절에서 11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11절에서 17절에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장 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마음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예레미야의 심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선지자로서 굉장히 고민과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참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백성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야, 저 예레미야를 없애자. 너무 말이 많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우리에게 좀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많은데 저렇게 전부 망한다 그러고 벌 받는다 그러고 왜 그렇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참 이 선지자로서 그래도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예레미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다라는 말에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는가를 다 일러 바칩니다.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막 일러 바쳐요. 그러고는 일러 바치고는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너무 훌륭한데 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얘네들 그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목이 그 21절에서 23절 보면은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주시고 그들의 칼이 세력을 넘기게 해주시고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고 장정은 죽게 하고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고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나라 꼴이 아니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있는데 그들의 악한 것을 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들의 죄를 반드시 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말 선한 의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일은 하긴 하는데
결과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요즘 말로 하면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열불이 터져요. 야, 못된, 이렇게 못됐나. 뭐 경상도로 말에 씨알이 안 맥히네.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에 못지않게 유대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가 열불 터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엄청 더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시겠대요? 차마 못 보겠다. 경상도 이 꼬라지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하고 등을 돌리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뻔뻔하느냐 하는 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뭐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뭐예요? 놔두소. 내 하는 대로 살게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까짓 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막 갖는 거예요. 내대로 살게 놔두이소. 이제 귀찮습니다. 이런 유대 백성들의 가증함, 이 얼마나 이 가증한지를 간단하게 이 자연의 미물을 대해서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미물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 레바논의 그 높은 헐몬산에 눈이 항상 덮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찬물이 시내로 내려와 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지나가는데 이게 막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의도대로 레바논에 있는 눈도 그렇고 그 찬물도 그대로 수천 년간 순종하며 자연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미물보다 못하다.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못 말리는 백성들.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되면은요, 길거리의 사람들도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유대인들이 웃음거리가 되면 괜찮은데 유대인들 때문에 누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내가 잘못하면 이제 애비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집안 망신이다. 내가 개판으로 살면은 그 다 가문을 욕먹인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인생들이 고생하는 것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죄는 네가 짓고 네가 벌을 받긴 하지만 그 벌 받고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진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생하도록 하는 것은 네가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는 거지 답답해서 그러는 거지
진짜 네가 고생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뭐예요? 이 흙을 가지고 이 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옛날에는 발로 하지만 요즘엔 모타로 해서 빙빙 돌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토기를 만들잖아요. 그게 나오기 전에는 토기를 이렇게 길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그거를 붙여가지고 물레 돌리지 않고 만드는 그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는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 토기장이가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그릇은 누구야? 유대 백성들이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릇을 필요한 그릇으로 만드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 있대요. 그러니까 네가 그릇이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 항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었다. 너를 꼭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셨다. 우리가 청대사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지으셨어.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의도는 만드시다가 얘 그냥 팍 터졌어. 흙에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뭐가 다시 의도가 따로 있었어서 그러지만 이 하여튼 불순종해서 터진 그릇으로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터져버린 그 그릇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려. 사람은요, 단맛 빠지면 다 돌아서요. 하다 보면 별거 아니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 진흙 덩어리가 본래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대단한 그릇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는데 허물과 죄로 망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빚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유대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로마서 5장 28절에 그 아들을 대신 주심으로까지 사랑하셨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내버려 두셨다 하고 3번씩이나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1장 6절, 8절, 10절에 3번씩이나 우리가 순종 잘하고 아주 잘 나가고 이쁘게 귀엽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못돼 먹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다 터져버린 이런 그릇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안에서 다시 지어지는 재창조,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호령해도 다 안개와 같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다
시간이 갑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솔로몬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히틀러, 근대 역사를 보면은 대영 제국도, 대일본 제국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G20라 그래서 이 20대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 중에 둘이 G2라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있는데 이 둘은 누가 G1이 되느냐, 그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 사이에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멸하시려면 언제든지 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핵심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키워드는 뭐냐 하면요,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자동차를 말하면 유턴 하나에 가던 길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오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해 가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교회 봉사 잘한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라 하더라도 자기 길을 고집하며 가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암만 해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Turn back.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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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살아온 사단대로 살면 지금같이 밖에 못 살아요. 그럼 내가 지금 방향을 바꾸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가정이 살 길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교회가 살 길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한 나라가 살 길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개신교의 가장 시험거리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매료돼서 믿음은 구원 얻는다. 이 구원파적인 구원, 이원론적인 구원에 함몰되어 있어요 지금.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빌리 그레햄이 그랬고 저도 순회 전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인도하고 한 적이 많이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회개가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 사도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근데 회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근데 올바른 믿음은 뭐를 선제하느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닫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죄가 죄진도 모르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짝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나면서부터 그 백성이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혈통으로
유대 백성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동으로 선택된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된 게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닐 거다. 우린 영원히 선택된 자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뭐가 없느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자기 길에서 돌아서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길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이유는 내가 진심으로 어린 회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도 자기의가 살아있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회개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열불 터지고 하나님의 억장은 무너지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잔인하게 저주의 남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하는 마음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피아노 치지 마시고요. 그냥 침묵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나는 유대인들처럼 내 짓는 죄를 슬퍼하긴 하지만 계속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가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늦지 않게 지금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